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사람들을 흘러가지 못하는가.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우리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만들어 십자가를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사색에 교도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전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하얀 여자들의 바람과 고통을 받았으나 예수는 오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아량한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찾아가시고 십세기에 나타나셨다는 하나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제 영적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주보에 주와 동행하자 그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그 이제 승리에 너무 이제 취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오래전에 저에게 주신 꿈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의미가 뭔지 확실히 이제 알게 하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햇살 좋은 날 남편이 지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랬으면 제가 남편을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렇게 마주 나가고 막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꿈에서 전혀 그러질 않고 그냥 왔나 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제 할 일만 이렇게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게 늘 꿈속에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서 궁금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이 요즘에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당연히 되어진 거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라는 감동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제가 남편이 조금씩 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변화되는 건 있지만 가끔은 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그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성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미랄이 되라,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러면서 요즘에 또다시 그 미랄은 그냥 썩어지는 것으로 그가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고 그러는 것은 그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나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육신의 삶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것이 옳고 나는 그냥 나의 삶형,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빨리 믿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뭐 가서 이제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막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30년이 지나서 결실을 맺었어요. 내가 24살 때 이제 예수 믿고 그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게 내가 이제 54살이니까 30년. 아마 더 오래 사셨으면은 더 버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늦게 돌아가시기 전에 믿은 그런 형편인데, 중간중간에 그런 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좀 내 일을 좀 해주시지 안 하실까, 이제 그런 의문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돌아가신다고 막 할 때, 이제 돌아가신다고 할 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때까지도 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십니까 하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이제 살려주셨죠. 그 후에 이제 한 번 더 또 그런 돌아가신다고 할 때도, 그때도 두 번이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구원을 안 시켜 주셔도 하나님 뜻이면은 약속은 하셨지만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이제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가, 이제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살려주시고 나서는 무슨 생각을 한다면,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하는 걸 내려놔 버렸어요. 구원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제가 안 돼가지고 다른 지인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이제 고백하고 믿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서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원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돌아가신다고 할 때까지 안 믿으셨는데 내가 내려놔 버려요. 뭐 구원하시고 안 하신 건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맡깁니다. 뭐 안 하셔도 하나님이시고 내게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시키셔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제 나를 내려놓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저는 이제 30년이 걸렸는데 이제 30년도 더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문제는 이제 내가 내려놓느냐 못 내려놓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루신다. 그냥 믿음만 가지시고 바라보시는 거죠.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이루신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기 원하니까 그게 이제 나라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키셨네 하는 걸 보기 원한다는 거.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내가 실망하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잘 안 되고 또 가족들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번 제가 이제 간단하게 간증을 드렸는데 참조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일들이 분명히 끝에서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평건사님 뭐 간증을 거의 안 하시는데 은혜 받은 거를 좀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은 것도 좀 하시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우리 이제 예선교회 식구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너네가 첫사랑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나와 동행해야지 천국에 이를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제 계속 저를 돌아보면서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부모님도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3일길을 걷는 3일길이 얼마나 옛날 그 길이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사막길들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너도 다시 그 은혜, 이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를 회복하고 막 저는 막 뜨겁고 그런 거는 솔직히 평상시도 없거든요. 근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깨달음을 주시고 하지만 저도 한 번씩은 막 뜨겁고 그런 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안 주셔서,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저의 그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저도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그럼 집에서 읽을 때든지 어디서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도 어떤 때는 내 열심으로 이게 잘하고 있나? 이게 내 열심 속에서 예수님이 가려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얼핏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한테 다시 짚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삶이나 저의 그런 신앙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예배 끝나고서 노 집사님을 잠깐 이제 이렇게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이제 뽑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이제 데려간다.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이제 말이지만은 이제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제 집사님들은 다른 막 남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셨는데 집사님은 남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제 모르겠지만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죽겠다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그런 특별한 일들은 많이 겪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일들, 자신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나가서는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방학동 집사님이 수만 명 중에 두 명이 하나님 앞에 간다고 그랬는데 직접 자기가 보고서 와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다 나중에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수만 명 중에 두 명이라면 그냥 사람은 아닐 거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찾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노 집사님의 가정에서의 역할 이런 걸 얘기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고 뭐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순수한 믿음이고 주님과 그 믿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이제 함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 그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을 줄로 압니다. 평소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만약에 어떤 상대평가,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몇 명이 필요해서 뽑는 숫자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생이 100명이다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시험 본 사람 중에 100명을 뽑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00명이라는 숫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어떤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 수만 명도 될 수 있고 한 명도 안 될 수도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수만 명 중에 2명이라는 것은 그가 보고 온 거일 뿐이지 수만 명 중에 10,0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시간에 5만 명이 죽었다고 할 때 10,0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간다면. 그런데
정말로 5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일 뿐이지.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이 숫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사람의 숫자로 몇 명 제한이 있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상대평가라든가 어떤 탈락 기준의 명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위치에 있으면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려면 가질 수도 있지만은 부담 갖지 않을 이유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은 나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는 데려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가는 거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써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훈련이 그거잖아요.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 삶을 통해서 바꿔나감으로써 천국 가서 그 삶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잘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 같이 천국에 가면 당연하게 그렇게 살 거를 이 땅에 사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선함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게 천국에서 당연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나눴듯이 착각만 하지 않으면 착각 정말로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바꿔나가면 되잖아. 우리가 안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마음이 굳은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분이 있으면 평론사님. 오늘 이제 주와 동행하자 오늘 말씀 좀 은혜 받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힘듦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타인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올 때 주님도 함께 우시고 또 내가 웃을 때 주님도 함께 웃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주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님,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 오늘 이 말씀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감사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기고 할 때에 이게 옳은 판단인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예.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나는
내가 맞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요, 나라는 걸 내려놓고 생각하는 거. 저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께 이제 구하는데, 성령께 구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구하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면은 내 문제가 없고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의지해야 돼요.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거리낌이 있는가, 편안한가,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럴 경우도 있어요. 나는 당연히 잘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히 틀렸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맞는 걸 넘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의의를 드러내듯이 하면은 상대방이 자기가 틀리다고 해도 나를 인정을 안 해. 부드럽게 겸손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강하게 내 의의를 내세워서 딱 하면은요, 아무리 그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인정을 안 해. 그거는 내가 인정 못 받을 때는 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너무 했구나. 내가 옳기는 옳지만은 이런 부분은 내가 오버했구나.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상처를 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잘했지만은 내가 사과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편히 계시길 바라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화해서 이제 그분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의 마음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르게 세우면 되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잘못하면 자기 의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인정은 하되 받아들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나 의의를 좀 내려놓으면 그분이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그래, 저 사람 맞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줄 압니다. 엊그저께 이제 비슷한 간증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아침에 미국의 고목사님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화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힘들으신 목소리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어지럽고 이제 토하기도 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좀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기도를 부탁했는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연락 통화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아니, 수양회를 하신다는데 언제부터 하는가 날짜는 안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8월 24일 8월 24일 저녁부터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이제 수양회를 2박 3일인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수요일까지인가 이제 그렇게 좀 하신다고 하면서 또 10월달 마지막 날 오셔서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토요일 날 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계시다가 청소로 이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바뀌어져요. 막 힘들으신 그 목소리가 간신히 막 전화하셨는데 얘기하시면서 목소리가 다 바뀌어졌어요.
이제 이 대화가 이제 끝나고 목사님 지금도 기도해 드려요? 그랬더니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나섰어요. 지금 이제 막 돌아다녀도 돼요. 전혀 꿈쩍을 못할 정도라서 좀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래 목사님 공목사님하고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몸이 안 주셔서 전혀 움직이지를 못해서 전화를 하시면은 기도하기 전에 대화하면 그냥 풀어져 버려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풀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들을 이제 겪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한번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영이 깨끗하고 맑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편하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원하는 대화를 합니다. 원하시는 대화를 하니까, 또 그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영도 맑으시지만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진짜 존경할 만큼 믿음이 있으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리고 기도 받으면 낫는다는 그 믿음. 이제까지 왜 계속 그렇게 수십 년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겪어본 사람은 안다. 믿음은요,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해. 여러분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뤄요. 믿음이 복을 받게. 믿음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내 것 같이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일 때 확실하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여. 그러면 됩니다. 돼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목사님 남편 사부님이시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장례를 준비하세요.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아니야. 그런데 장례 준비를 했어요. 말을 듣고서.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서 검사받고 나오려고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바로. 사람들이 장례 준비에 대해서 걱정했어요. 아니, 다 준비해놨어요.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든 걸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그러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됐잖아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는요 존경스러워요.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래서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의 믿음이야. 나는 내가 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말하는데 치료가 되겠어요. 그냥 본인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화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다 그 믿음이 응답되어져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거는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세계는 신비합니다. 신비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말씀에 제자들, 이 제자들은 12제자에 속해 있을까요? 안 속해 있을까요?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는?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자, 봐봐요. 33절에 봐요. 33절에. 자,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11사도 가룟유다는 빠져나갔으니까 12명의 제자 속에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70인의 제자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70인의 제자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명수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12명의 제자를 초창기에 세우고 또 70명을 세우고 했는데, 그 외에 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거를 기록하는데, 수많은 제자 중에 이제 이 사람들도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못 봤을까? 자, 아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눈이 가려졌는데 왜 눈이 가려졌을까? 키가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자, 그럼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고쳐달라고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못 고쳐줬어요.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귀신을 내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죠? 왜 그래? 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 예수님한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처음부터 고쳐주세요가 아니야. 확실한 믿음이 없어. 왜 확실한 믿음이 없어져요? 처음엔 믿고 왔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원했던 것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실망이 찾아오고 마음이, 아까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노하는 사람들, 또 절망적인 사람들, 뭐 이런 이 혼에 의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볼 것을 본다 못 본다? 제대로 못 봐요. 왜곡되게 보게 돼 있어요. 네, 왜곡되게. 먼저 제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못 고쳤던 그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걸 보고서 실망감이라는 색안경을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그래서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밝은 눈이 띄어져야 되고 밝은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저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감정에 의해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할 줄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일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들을 수 있어요. 네. 자, 이 교회에서 어떤 이제 대화를 하다가 성도들끼리 이제 어떤 서운함이 있다던가 목사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던가 이제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말씀을 편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자, 성도와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은 저 다른 성도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게 돼 있어요. 얘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말은 들은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얘기해가지고 내 마음이 상해했는데 저 사람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왜곡되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와서 가보면은 전혀 엉뚱한 일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섭섭해서 뭐 다른 성도들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뭐 그런 설교를 했다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왜곡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요, 우리 길을 멀게 하고 길을 막고 우리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세상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대청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속사람 이런 부분들, 감정 이런 부분들을 대청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소가 돼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되게 들리게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 아직도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요, 내 속에 모든 가시밭 같은 거, 돌짝 같은 거, 이 감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실망감이라는 거, 이거는요, 이 기대를 가졌던 그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제자들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들을 귀가 열려지고 볼 것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이 세상 생각 아니면 사람 생각이 주어지지 않게 이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고서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서 자 보겠습니다. 30절, 31절, 32절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미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땠어요? 음식 먹기 전에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캐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나서 눈이 뜨여지니까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도 깨달아지고. 여러분들,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나에게 주셨던 것,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깨닫게 만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열려져야 되고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지 돼요. 내 마음이 내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띄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깨끗하면 돼. 내가 깨끗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집니다. 예, 아멘. 그리고요, 내 귀가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이요, 세상 말은 끊고 악한 말,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일상적인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마음을 담아두지 마셔. 마음을 담아두지 마셔. 뭐라고 하든지 그냥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로 끝나는 거야. 지나가는 새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새가 지나가잖아요. 그거 그냥 뭐 이렇게 했던 저렇게 했던 그냥 한때. 근데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님이 감동하시고 이런 말씀을 듣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같은 그 말씀이 딱 감동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야 돼. 그걸 잡으면은 영의 귀가 자꾸 열려지게 돼 있어. 자, 마음은 깨끗하게 회개하면은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 속에 있는 건 죄를 씻으면, 나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면은 마음이 열려져요. 또 눈도 열려져. 눈은 마음에 뭐라고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면 마음이 열려지면 눈도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면 마음도 열려져요. 귀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려면 세상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 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대화하다가 툭 던지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게 많이 이루어져요.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나에게 딱, 저거는 일상적인 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면 그대로 돼요.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일상적인 말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말로 하지만은 저건 나를 경고하든지 저거를 나를 깨닫게 하고 저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회개하라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닫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쉽게 접해져요. 쉽게 들려져요. 그러니까 귀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자꾸 하면 세상은 멀어지게,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리듯이 말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툭 던지는 거죠. 또 얘기하고.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의 말씀하신 성경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세상 일들을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듯이 깨닫는 역사가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영적인 것으로 많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더 깨끗해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세상 말로는 이제 신령해진다고 할까?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보여줘도 못 보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셔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보여주듯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거기 가지마, 무슨 말을 해, 이런 똑같은 그런 같이 동행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여성교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때가 되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고 이름이 불려질 겁니다. 주의 음성을 평소에 들어야 돼요. 마귀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행하면서도 못 보던 것을 주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주셨을 때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보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같이 예수님 닮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